9. 진실을 받아들여야 회복이 가능하다. 조는 대장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너무 늦어 치료할 수 없었다. 암세포가 너무 넓게 퍼져 있어 손을 쓸 수 없었다. 조는 5년 전 직장에 출혈이 있었는데 병원에 가보지 않고 그냥 치질이려니 했다고 내게 말했다. 혹시 암일까봐 두려웠다. 암이라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괴로워 진실을 알아내기보다 그냥 피했다. 하지만 조가 그 후에 뼈저리게 깨달았듯이 진실이란 피할 수 없다. 진실에 마주설 날을 뒤로 미룰 수 있을 뿐이다. 뒤로 미룬다고 진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루면 문제가 악화될 뿐이다.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한다. 진실을 알아내는 궁극적 목적은 치유다.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수많은 사람이 오히려 진실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진실이 밝혀지면 고통과 수치가 따를까봐 두렵고 지위, 직장, 존중, 건강, 관계, 평판 등을 잃을까봐 두렵다. 그래서 진실을 피해 도망친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관계 속에서 진실해야 한다. 진실해야 거짓이 무너져 생명체의 치유의 물꼬가 트인다. 지금 이 땅에서 진실에 마주서면 삶의 풍랑을 여전히 겪겠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와 은혜 아래서 겪게 된다. 천국의 모든 세력이 우리 편이 되어 힘써 우리를 치유해주고 정신적, 정서적, 영적 건강을 회복시켜준다. 그러나 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억압하거나 심지어 무시하면 진실에 마주설 순간이 뒤로 미루어질 뿐이다. 자꾸 미루다 보면 결국 회복 불능이 되고 만다. 몸이나 영이나 마찬가지다. 진심만으로 부족하다. 그레그는 23세 남자로 혈당이 1천도 넘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병명은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인슐린을 투입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치명적 병이었다. 그레그는 어려서부터 당뇨병이 있었다. 과거 여러 번 입원했고 인슐린을 끊는 게 위험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한 고비를 넘긴 후에 병원 측에서 정신과에 감정을 의뢰해 왔다. 그가 자살하려고 일부러 인슐린을 끊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레그가 내게 하는 말이 자기는 죽을 마음이 없으며 정말 병이 나아서 인슐린을 끊은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어느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던 이야기에 열을 올렸다. 집회 중 환자들을 앞으로 초청하는 시간이 있었다. 사람들이 뜨겁게 통성으로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떠나갈지어다. 신유의 기도였다. 그레그는 날아오를 듯이 기뻤고 진심으로 병이 나았다고 믿었다. 기분이 그렇게 좋기는 그때가 처음이라고 했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중단했다. 그런 그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죽음의 문턱에 와 있었다. 병이라는 진실이 그의 진심 어린 믿음과 충돌을 일으켰다. 그는 증거를 무시한 채 치유를 사실로 확신했다. 진심이긴 했지만 진실에 기초한 게 아니었다. 물론 기적은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난다. 진실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을 사랑하기에 두려움 없이 증거를 조사한다. 히브리서 5장 14절. 치유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요컨대 기분이 아무리 좋아도 진실을 거부하면 병이 나을 수 없다. 뇌 영상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듯이 그레그가 경험한 것 같은 종교 행위는 대뇌 변형계의 구조를 자극하고 전전두피질의 활동을 둔화시킨다. 본래 진실은 전전두피질의 신경회로를 통해 우리의 사고 속에 유입된다. 따라서 강력한 감정적 경험 때문에 그레그가 진실에 근거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심으로 항상 진실과 조화를 이루어 역사하신다. 그분은 절대로 진실을 거스르시는 법이 없다. 성령께서 개입하시면 전전두피질이 더 건강해져 논리력이 향상되고 사랑과 긍휼과 공감이 깊어진다. 그러나 거짓 영들이 개입되면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손상되고 대뇌 변형계가 자극되어 이성과 사랑과 긍휼이 약화된다. 진실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치유란 불가능하다. 진실을 적용해야 한다. 제시는 인공호흡 장치를 달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다량의 진정제가 투입된 상태라 어떤 식으로도 소통할 수 없었다. 그는 59세였으나 80세처럼 보였다. 씻지 않아 더러웠고 수염도 깎지 않았고 손가락마다 담뱃진이 찌들어 있었다. 채취에 담배 냄새까지 섞여 사방에 악취가 진동했다. 제시는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다. 피골이 맞닿은 채로 살가죽이 축 늘어져 있었다. 눈은 퀭하게 움푹 패여 있었고 흰자위가 누렇게 변한 데다 온통 실핏줄이 드러나 있어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인공호흡 장치 덕분에 흉부가 위아래로 들썩이고 모니터에 심장 박동이 계속 표시되었으니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영락없이 죽은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다. 어쨌든 아직은 아니었다. 제시의 이력을 직접 들을 수 없어 진료 기록을 다시 보았다. 간 기능 부전에 전해질 문제가 심해서 최근 발작을 일으켰고 심장 부정맥 증세까지 있었다. 위장에도 출혈이 있는 상태였다. 이 모든 손상이 단연간의 폭음 때문이었다. 담당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살려낼 수 있다 해도 그 뒤로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제시는 7일 만에 인공호흡 장치를 했다. 전해질이 안정되고 출혈이 멎고 간 기능이 간신히 회복되었다. 알코올 해독도 진척이 좋아서 정신이 더 맑아졌고 덕분에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해졌다. 그의 병실에 들어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닝스 박사입니다. 담당 의사의 의뢰로 찾아온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 따위는 필요 없소. 제시는 경멸조로 말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내가 물었다. 병원이지요. 나 미치지 않았어요. 아무도 당신이 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신의 기억력을 검사해보고 지금 쓰고 있는 약들이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겁니다. 왜 여기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술을 마셨소. 얼마나 마셨습니까? 취할 만큼이요. 그게 얼만큼인데요? 5분의 1병이요. 무슨 술의 5분의 1인가요? 그는 얼버무리지 않고 탁 쏘아 붙였다. 위스키요. 진빈 위스키. 지금 당장 좀 마셨으면 좋겠군. 왜 지금 당장 술을 마시고 싶은 거지요? 취하려고요.
이번에 입원한 게 술과 상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이요. 나는 아마 술을 마시다 죽을 거요. 어차피 무엇 때문에든 죽을 거니까. 나는 환자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중환자실을 나가도 될 만큼 안정되시면 알코올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가 저에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거기서 배우는 대로 술을 끊으면 술 때문에 돌아가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활 프로그램에는 안 갑니다. 그가 화를 내며 말했다. 전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댓 번 될 거요. 기억이 가물가물하군. 하지만 이제 안 갑니다. 재활병원에 안 가면 어디로 가실 겁니까? 집에요. 누구랑 함께 사십니까? 혼자요. 혼자 사십니까? 말했잖소. 퇴원 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입원하기 전과 똑같소. 마시고 취할 거요. 죽음을 원하십니까? 자살이라도 하시려는 겁니까? 아니, 죽고 싶지도 않고 자살할 마음도 없소. 그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야 결국 죽겠죠. 나는 약간 혼란스러워 확인하는 뜻에서 내쳐 물었다. 죽는 건 싫은데 술을 마시면 결국 죽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 왜 집에 가서 술을 마시겠다는 거지요? 나는 취하는 게 좋거든요. 기분이 좋단 말이오. 인생에 그보다 더 좋은 건 별로 없을 거요. 술을 마시지 않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소. 내 귀로 들으면서도 어이가 없고 믿어지지 않았다. 이 분야에서 일찍이 배웠던 사실이 떠올랐다. 깨달음이 곧 변화는 아니다.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치유를 원한다면 진실을 알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병이 나을 수 있다. 제시는 술이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것과 살고 싶다면 술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삶에 적용할 마음이 없었다. 오히려 기를 쓰고 진실의 적용을 거부하며 고집스레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 아주 똑똑히 보였다. 제시의 상황은 죄로 병든 우리 모습의 축소판이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었다. 그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모든 의사, 간호사, 호흡치료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가 이 딱한 사람을 구하고 치유하고 살리려고 애쓰고 있었다. 정죄도 없었고 그를 벌하려는 의료진도 없었다. 아무도 제시를 달랠 재간이 없었다. 병원과 의료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이 신사를 구제하는 데 쏟아부어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결국 우리가 그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제시는 자멸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는 개인만 받아들였다. 수십만 달러의 비용을 축내가면서 다시 술을 마셔도 될 만큼의 건강만 되찾았을 뿐 실제로 자신을 완치해주고 삶을 변화시켜줄 치료는 거부했다. 하나님도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하늘의 모든 자원을 쏟아 부으셨다. 천군 천사들과 그분의 영을 보내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게 하셨다. 그뿐 아니라 놀라운 이타적 행위로 그분은 자기 아들까지 보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승리를 대신 얻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벌하시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위무에 드려야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다. 우리를 구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온 천국이 텅 비워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중에도 제시처럼 자멸의 습성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그분의 치료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죄의 파괴적 무게에 결국 짓눌려 괴로울 때는 많은 사람이 당장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찾는다. 힘들 때 당장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자신을 영원히 변화시키고 치유해 줄 하나님의 처방에는 따르지 않는다. 다시 위스키로 돌아간 제시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과 은혜를 구하되 구원이나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멸의 삶을 지속할 수단으로서만 구한다. 그렇게 거부하면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